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돌아볼 말씀은 구약 성경 827페이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멸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개척 초년 시절 때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성실하게 예배에 잘 참석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예배에 나오지 않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시지 않아서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는 예수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니 집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말씀이, 그동안에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안 믿기로, 예수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뚱딴지 같이. 그랬더니 자신의 신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이제 운영하고 계셨는데 가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아주 열심히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가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런 현실이 나한테 주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이제 예배당 찾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을 드렸는데, 집사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들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집사님이 지금 소원한 마음에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을 가지신 듯한데, 집사님은 언젠가 돌아오실 줄 압니다. 돌아오실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교회 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렇게 술을 퍼마시고, 그냥 술을 엄청나게 퍼마시더니 결국에는 간에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뭐 병원에 실려가다시피 간 수치가 엄청나게 치솟아서 사느니 죽느니 그런 소식까지 들었는데, 다행스럽게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다시 회심하고 돌아와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하십니다. 지금은 교회생활 잘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왜 설교 초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 이 집사님이 겪었던 이런 문제가 그 집사님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애써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좀 탄원을 드리고 했지만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말씀 같으면 기도하면 금방금방 다 들어주실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만이면 또 괜찮은데 예수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힘쓰고 애쓰는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우리 이웃 불신자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 자기 자신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성도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맞는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하심, 이런 것들 전반에 걸쳐서 우리 마음속에 의혹이 찾아들게 되고 불신이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늘 37이라는 글자 바로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은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그들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더하여서 그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7절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1절에서 다윗이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에는 악한 자들의 악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형통함 때문에 악한데 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의 길을 막으시며 그들이 잘 못되도록 불통으로 몰고 가셔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오히려 형통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35절에도 보면은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게 35절에 악인의 큰 세력을 보았다. 악인들이 오히려 큰 무성한 나무같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형통하고 큰 세력을 떨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바로 1절의 말씀이 이 시편 37편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형통함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시편 37편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제목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전할까? 불평하지 말라라는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평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플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제가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시간에 다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또 나머지 시편 37편의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오늘은 전반부를 또 다음 주일에는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점 마이너스적인 부분, 다음 주에는 플러스적인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무성한 큰 나무와 같이 세력을 떨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모습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하지 말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37편은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느끼시겠습니다마는 마치 잠언서의 한 장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쯤 썼을까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왕이 되지 못했던 소년 시절에? 아니면 왕위에 올라서 초기에? 아니면 중기? 아니면 다윗의 말년에? 저는 이 시편을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 노년에 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내가 늙도록 의인이 굶주리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좀 갑자기 어디에 나오? 예. 예. 뒤에 보면 나옵니다. 후반절에. 예. 우리 읽은 본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의인이 늙도록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는 그 다윗의 이 시를 통하여서 이 시는 다윗의 노년에 쓴 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체 경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백성들이 많은 경우에 그런 불평과 시기를 가지고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교훈적인 자기의 평생의 지혜를 모아서 잠언과 같은 교훈적인 그런 시를 쓴 것이 바로 이 시편 37편이다. 교훈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일 것 같은데 다윗은 왜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보면은 본문에 2절에 답이 있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굽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1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 또 7절에 나오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35절에 나오는 무성한 큰 나무 같은 자들, 세력을 떨치는 이런 자들은 무엇과 같다고요? 2절에 보니까 풀과 같다. 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풀이라는 것은 봄날에 돋아올랐다가 가을이 되면은 다 죽어버리는, 겨울이 되면 다 죽어버리는 그 풀과 같다. 무상하다는 것이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하여서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채소를 시장에서 싱싱한 것을 사다 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두었는데, 싱크대 위에 두었는데 며칠만 지나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다 시들해져 버립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마치 풀과 같고 푸른 채소와 같아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배임을 당하고 또 쇠잔해 버린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현실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악인들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쇠잔해지고 그렇지 않던데, 악인들이 오히려 큰 기업을 이루고 자자손손 그 부를 대물림시키고 너무나 그냥 부러운 삶을 살던데 속히 배임을 당한다고? 안 그렇던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는가? 긴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관점보다 더 긴 역사의 맥락에서 긴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보면은 악인들은 결국에는 미래에는 없어지고 쇠잔해진다. 이것이 다윗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시각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시각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시편 73편에도 보면은 이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근데 시편 73편에 보면은 그 시인이 악인들의 현실적인 번성함, 그들은 자손도 죽어서 자신 당대에 잘 되다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도 잘 되더라. 시인이 그렇게 탄식합니다. 73편은 아셀에 쓴 시예요. 그 아셀이라는 사람이 오늘 다윗과 똑같은 이 현실 모습을 보고 거기에 결론 내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시인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울적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자기가 그 결말을 알았다. 이렇게 시인이 73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인의 결말이 어떤 것을 자신이 알았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는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이렇게 느껴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언제 들어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부러워했었던 그 악인들이 거기에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악인들의 결말,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다윗의 관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고 어떻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지옥의 불쏘시개 감에 불과하다. 버려지고 심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지나간다. 쇠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7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분을 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들이 저렇게 잘 되다니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불평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래요. 악을 만들 뿐이라. 이 악에게 가까이 간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분을 내고 노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악에게 가까이 간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불평이 일어난다. 그건 뭐냐면요. 반쯤은 미혹받은 거예요. 반쯤은 유혹받은 것이다. 악인의 형통함을 봐도 나랑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막 배가 아프고 막 화가 나고 막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이런 사람은 사실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기는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반쯤은 유혹받은 것이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손길과 악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손길이 줄다리기 하듯이 우리를 놓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각축장을 벌이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고 그 전쟁터가 바로 우리 마음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러워가지고 부럽다라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한다는 거죠. 부러워한다는 것은 반쯤 유혹받은 것이고 미혹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됩니다. 그거 부러워하면은 악에게 가까이 가요. 부러워할수록 악에게 가까이 갑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도 73편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러워하면 진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부러워하면 집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이미 반쯤 그 마음 점령당한 거예요. 부러워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가치보다 그 악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뭡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진 게 뭡니까? 주 예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하신 가치, 최고의 영광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세상 영광, 세상의 형통함, 그것을 보고 부러워한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고귀한 희생, 그 값비싼
영생의 가치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걸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교인의 심령 속에는 내가 가진 가치보다 상대방이 더 나은 가치를 가졌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부귀든지 형통함이든지 세상 성공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게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다. 이 확신, 이 실감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볼 때 그렇게 그것이 사모되어지고 그것이 그렇게 부럽고 그것이 그렇게 배 아프고 할 게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토로를 했고 다윗도 이런 토로를 하고 아삽도 이런 토로를 했고 많은 곳에서 이런 토로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토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지나가야죠. 잠깐 스치는 바람처럼 지나가야죠. 그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악을 만들 뿐이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등을 져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다고? 아니던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반대편 자리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악인의 형통, 악인의 세상적인 그럴듯한 푸른 숲, 큰 나무와 같은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려 하지 마라.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래하는 관계처럼 생각하는 신앙을 우리가 빨리 졸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보 신앙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기도했더니 물질을 많이 심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고 우리가 충성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항상 그 공식이 맞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을 꼭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보상이라는 그런 계산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하는 거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욥기에서 욥기 1장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제기하는 첫 번째 질문,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잘 해주시니까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내 종 욥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니야.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주어서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내 손에 맡길 터이니 내가 그것을 앗아가 봐라. 사탄이 욥의 물질을, 재물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욥의 자녀들을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욥의 아내마저 뒤돌아서게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욥의 육신을 쳐서 욥의 건강이 파괴되었습니다. 날마다 잼무더기 위에서 기와장을 가지고 그 고름나는 그 육신을 벅벅 긁으면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보상적인 차원에서 신앙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니까 하나님 뭘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런 차원의 신앙 단계 졸업해야 된다는 거죠. 그보다 더 올라서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한 1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초보적인 신앙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제는 노인줄에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계속 그런 단계로만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면은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예?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섬깁니까? 하나님이 뭘 줘서 섬기는 거는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고목나무에 대고 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섬겨야 될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위치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마땅히 섬기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부모가 꼭 뭘 잘 해줘서 부모가 유산을 많이 상속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섬기는 겁니까? 그건 진정한 효도가 아니죠.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가난한 부모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잉태케 하신 그 모체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섬기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그 뱃속에서 나를 품고 나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치우시면서 그렇게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희생, 사랑, 그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을 효성스럽게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 몸에 받으시고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는 주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뭘 줘서 그래서 꼭 섬기고 그거 안 주면 삐지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여러분 눈에 자주 들어오는 게 뭡니까? 지나가면 뭐가 잘 떼요? 사람들 이번에 구정 연휴 때 사람들 많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남습니까? 여러분이 고요할 때 잠잠하게 눈을 감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남아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번 구정 연휴에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 잘못한 거, 예? 그 사람 잘못한 것만 눈에 보여요. 비난거리만 생각이 납니다. 무엇도 잘못하고 무엇도 잘못하고 무엇도 잘못하고 이 도대체 대먹질 않았어. 그런 사람은 자신이 정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그냥 어떻게 뭘 해서 주식 투자해서 돈 벌고 어디 땅 사놨더니 그거 엄청나게 뻥튀기 됐고 그랬다는 이야기만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 사람은 욕심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오늘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게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은 뭘 해서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것만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근심의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눈에 뭐가 잘 띄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 눈에 띈다. 눈을 고쳐야 돼요. 예? 아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거는 마음에 남지 않고 세상 사람들 잘 사는 모습, 뻐기는 모습 그것만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은 나는 우리가 좀 다른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은 어떤 식이죠?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이 일이 그냥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어떻게 형통하게 되고 어떻게 문제 해결되어지고 맨날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 그게 간증 이야기의 줄거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간증하지 말고 기도했는데도 된 것도 없고 하나님 열심히 따른다고 했는데 오히려 세상적으로 남들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렇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나는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찬송가 438장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간증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누가 그런 간증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고문받고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찬송 불렀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고민, 고통,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 거리 먼 이야기예요. 고통 속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주님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그 유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간증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들은 속히 지나가고 베어질 것이며 이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도리어 악을 만들 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불평이 아닌 간증을 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438장,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셨는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신 은혜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고귀하고 더 큰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며, 또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또한 베풀어 주시는 일상의 은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물질로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함께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그 주머니가 비지 않도록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아주시고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요긴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첫 주입니다. 첫 주라서 우리 전 교인 식사 예정이 있으니까 꼭 예배 끝나시고 같이 함께 성도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두 번째 광고. 네. 예, 두 번째 광고 성경 공부반 모집을 위한 광고입니다. 우리가 행복 아카데미 우리가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제대로 모이지 못할 때, 그 코로나가 끝나면은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뭐 차일피일 또 교회 합병이 되고 이러는 와중에 바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등록해 주신 새신자 교우 중에 성경 공부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시작하라는 사인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 공부반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분이나 하실 수 있는지 또 시간은 언제가 적당한지 그것이 맞아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토요일과 주일 중에서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나 또 주일 우리 간식 먹고 난 다음, 점심 먹고 난 다음 시간에 성경 공부반을 만일 개설한다면은 나는 참석할 수 있고 나는 계속적으로 참석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밖에 없네. 시간은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예. 뭐, 1시쯤 되겠죠? 예. 그 성경 공부반을 얼마 정도, 어느 정도 긴 시간을 갖고 할 것인가, 그건 이제 참여하는 분들의 그 중지를 모아서, 뭐, 1시간이 좋다, 뭐 1시간, 뭐 2시간이 좋다면 2시간, 의논껏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요청하셨던 분은 오늘 안 나오셨네. 그분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했는데, 예. 그러면 일단은, 예, 제가 그런 정도라는 걸 알고, 예. 또 그 요청하신 분이 나오면은 그분하고 같이, 오늘 손 드신 분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502장 1절을 부르면서 윤진우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질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며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오늘 소망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자자손손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